저는 요즘에 한국 뉴스를 잘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 뉴스를 보신 분들을 통해서 이제 소식을 좀 듣고 뉴스를 살펴봤더니 한국에 지난 한 2주 동안 묻지마 범죄, 소위 그래서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들을 때리거나 칼로 찌르거나 차로 치거나 하는 일들,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아니면 중상을 입혀서 불구가 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학자들은 그것을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합니다. 사회가 불안하면 그렇다. 사회 제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 개인적인 정신의 문제다. 이런 것들로 이제 설명해서 납득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납득은 한편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만한 처지였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일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겠죠. 최근에 지금 여기 제가 가져온 사진은 3일 전에 자기 어머니 차를 몰고 가서 백화점 앞에 그러니까 분당 서영구라는 곳에서 차를 몰고 돌진해가지고 5명을 치우고 그 다음에 차에서 내려가지고 쇼핑객 9명을 칼로 찌른 그런 혐의를 갖고 있는 이제 청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다시 뉴스에 나온 거는 이 사람이 찌른 분 한 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살인 미수가 아니고 이제 살인 혐의가 돼서 이제 새롭게 이제 벌을 받게 됐다 하는 내용을 이제 신문에 실어서 2번 나오게 된 거죠,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잡히게 돼서 왜 그랬어? 그러면 자기 하소연하죠. 내가 사실은 이랬어요, 저랬어요. 그 당사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아마 그 정신이 막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개인의 감정 때문에 우리 가족이 피해를 봤다 하는 거. 근데 그것이 뭐 지나가다가 함께 뭐 넘어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큰 부상을 입거나 아니면 생명을 잃었어. 거기서 오는 정신적인 그 충격이 평생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범죄해서 피해자가 된 사람이 14명인데 그중 한 분은 이제 돌아가셨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법정에 서서 이 사람을 재판할 때 이제 쭉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판사가 사형을 집행했다. 지금은 없지만 이제 그렇게 한다면 마음이 좀 풀릴까요? 풀리겠죠. 근데 어느 정도 풀릴까요? 어차피 다 얘도 죽고 우리 식구도 죽었으니까 쌤쌤이네 이렇게 생각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죽음을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쏟아왔던 그 사랑이라는 것이 새로운 그 가치로 작용하고 있죠. 같은 사람이지만 사람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나와 관계를 유지하고 왔던 어떤 사람, 가족이라고 예를 들어 한다면 우리는 뭐 10년, 20년, 30년 가족하고 살았다 하면 거기에 쏟은 정이 있잖아요.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쓸 수도 없어요, 이렇게. 그렇죠? 써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짓밟힘을 당했다. 그러니까 판사가 정상을 참작해가지고 그래 너는 죽어라 하고 사형을 선고했다고 했을 때 마음의 한켠에는 위로가 되겠지만 그러나 그 잃어버림에 대한 그 울분에 대한 거는 절대로 회복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 무기징역이면 더더욱 더 레스한 거, 약한 거니까 더 그렇겠고 뭐 10년형을 받았다 그러면 더 그럴 거예요. 뭐 5년형을 받았다 이러면 막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 것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그 사회적인 약자처럼 여겼던 스스로 약자라고 생각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그 이야기에 제가 동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중에 잘못을 저지르고 그것을 회개한다는 것이 얼마나 한계가 많은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이 이야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 생각에는 발이 손이 되도록 비는 거죠. 그리고 막 맨날 그 사람만 보면은 미안합니다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런다고 해서 그 회개 내지는 그 사과가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까? 사람마다 다르고 환경마다 다르고 사건마다 다르겠지만 만약에 그 사건이 굉장히 중대한 일이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더 이상 오지 말라고 할 거예요. 당신 보는 것조차도 옛날 기억이 나기 때문에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그만해라. 나는 무슨 말인지 알겠고 당신 마음을 아는데 내가 당신 볼 때마다 죽이고 싶다.
오지 마라.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이게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저희가 그냥 이렇게 살짝 생각하면은 그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깊이 생각하면은 굉장히 그게 그 약점이 많다, 불완전하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원상복귀를 못하니까. 그 사람이 사형을 당하건, 그 사람이 나한테 일확천금을 줘서 집 10채를 주고 비즈니스를 나한테 넘긴다고 해도 그걸로 내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으나,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살아왔던 이 사람, 어떤 관계했던 사람의 없어짐에 대한 것은 새록새록 기억이 나겠죠. 내가 오히려 그 1억 천금을 받아갖고 생활하는 것이 미안하겠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나중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 불안정하다는 것을 저희가 먼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저희가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맥락을 이게 가지고 오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회개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도 많이 들었던 내용이고 해서 회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거 당연히 알고, 회개가 가지고 있는 의미, 가치, 이것도 저희가 알 수 있는데, 저희가 많은 부분에서 오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은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진지하게 헤아려 보면서, 우리가 망하지 않는 이유는 정말 회개일까? 아니면 다른 것이 있을까?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을 저희가 보면은 그때라고 하는 때가 주어지는데,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13장 앞부분에, 12장 저희가 오랫동안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을 상고했는데 그 내용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에 마침 두 사람이 등장을 한 거예요. 새로운 인물로. 그들이 갖고 온 뉴스가 뭐냐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저 말은 뭐냐면, 일단 죽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피라는 것이 나왔죠. 사람을 죽였는데 그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 이 말은 그냥 이렇게 읽었을 때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역사적인 사건으로 찾기에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료가 없어요. 성경에 웬만한 이야기는 자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크로스 체크라고 그러죠.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은 이게 사실임을 밝혀낼 뿐만 아니라 더 이해를 도와주는 것들이 많은데, 이 사건은 없어요, 역사에. 그래서 저게 뭔지 정확하게 가늠하기가 어려워서 학자들이 많은 게스들을 했어요. 실제로 이제 그 빌라도라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저 사람은 성격이 굉장히 못난 사람, 괴팍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갈릴리 사람들하고 척을 지고 그들을 때로 잡아 죽였나? 그런 말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몇 가지 그 해석들이 있는데 그 중에 신빙성 있는 것이 한 5가지 되는데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다 옳지 않아요. 이유는 그들이 설명하는 내용들은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대략적으로 저희가 좀 신뢰하는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 BC 3에, 그러니까 3년에 출생하셔서, 태어나셔서, 30년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했다,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AD 0이 예수님 태어나신 그 정확한 때가 아니고, 그거가 3년 정도 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3년 정도 전에 출생하셔서 33년 정도 계셨으니까 30년대까지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주전 3년에서, 정확하진 않지만 굉장히 신빙성 있는 거는 주전 3년에서 주후 30년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설명드린 거는 주후 35년에 일어난 거예요. 36년이나. 그러니까 시간이 안 맞아요. 들으면 그럴싸한데 여러 가지 정황상, 근데 시간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데이터예요.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어떤 거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건, 어떤 거 온 이후에, 이런 걸로 맞춰가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저희 한 가지 해석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 갈릴리 사람들 중에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피를 한번 흘리는, 즉 저기 말하고 있는 제물이라는 건 희생이라는 말인데요. 정확한 말은 희생 제사를 드리는 날이 있어요.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그때가 언제냐면 6월절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신 6월절, 그때는 이 남쪽과 북쪽과 동쪽과 서쪽에서 모여들어서 거의 20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보통 10만 명의 도시인데 200만 가까이 채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꽉 채워요, 예루살렘을, 제사 때문에. 근데 그 어간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 설명에
더 그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즉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그 중에 테러 분자들이나 빌라도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 그런 독립운동을 벌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처럼 일제시대에서 저희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정보들이 있잖아요. 첩보들이 누가 누구라더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벼르고 있다가 마침 내려왔길래 한꺼번에 잡아 죽였을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이 오히려 더 저 설명에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은 드는데요. 확신할 수는 없어요. 어쨌거나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한꺼번에 여러 명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 피가 그들이 가지고 온 재물인지 아니면 빌라도가 자기 신에게 드리는 재물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섞은 일이 벌어졌다.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참하다 이거죠.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 이야기예요. 잔인하게. 그걸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예수님도 알고 계시죠. 당시 상황이니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2절이죠.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을 마치셨죠. 즉 이 사람들의 이 비참한 죽음은 평범하게 죽는 사람들보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말이죠. 조금 우리가 오늘날로 해석한다면 지난번에 분당에서 일어난 사건 3일 전에 그때 거기서 그렇게 비참하게 쓰러진 사람들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렇게 쓰러졌다고 생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날로 쓴다면. 그럼 사람들마다 대답이 다르겠죠. 그럴 수 있겠죠. 뭐 어떤 사람은 아유 그럴 수는 없죠. 이렇게 할 수 있죠. 예수님 대답이 뭘까요? 예수님 대답은 이렇게 말해요. 보통 저희가 말할 때 내가 말하는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좀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아니야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더 강하게 표현한 게 뭐냐면 아니 내가 말하는데 그런 말이에요. 이 그리스 말로. 즉 굉장히 강조해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우리가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쓴다면 절대로 아니야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 말이야. 3절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여기에 지금 요가 뭡니까? 회개. 이렇게 저희가 여기 대답을 찾게 되죠. 아, 회개를 안 해서 회개를 안 하면 죽는구나. 이제 그렇게 이해하게 돼요. 첫째. 두 번째 사건인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꺼내신 이야기예요. 요 이야기 이어서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실로암이라는 곳에 저희가 많이 들었잖아요. 실로암 못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위에 망대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말하는 건데 그것이 무너졌어요. 아마 이제 학자들 생각에는 아주 오래된 것이 거기 있었는데 그게 무너졌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역사적으로 볼 때. 근데 그게 갑자기 무너진 거야. 지나가다가. 그래서 깔려서 18명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한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저기 말하는 실로암에서의 사건은요. 갑작스러운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비참한 죽음이 아니고 갑작스러운 죽음을 말해요. 갑작스럽게 죽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저렇게 됐는 줄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대답을 하고 싶으신 거죠, 예수님이. 5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 같은 표현으로 아니 절대로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죽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예수님의 의도에 대해서 알겠어요. 그게 뭐냐면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면 이렇게 망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의 제목처럼 망하지 않는 이유 이퀄 거기 관계에 뭐가 들어가냐면 회개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마음을 다짐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저희가 아까 서두에 드렸던 내용과 연결을 한번 해봐야 돼요. 서두에 드렸던 내용. 사람을 죽인 사람의 그 값을 치르는 과정에서 그 죽인 사람이 받는 죄값이 과연 그 피해자의 가족에게 그것이 제대로 된 보상이 될 수 있을까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죠. 정말 뜨겁게 사랑했는데 모든 것을 다 걸고 바쳐서 조금 대답이 다르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족들 안에도 이제 가족이 많거나 아니면 형제가 많거나 뭐 이렇게 조금 너무 많아갖고 막 대가족일 때 그 생각이 좀 짧아질 수 있어요. 즉, 나는 괜찮아. 이렇게 뭐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10명 중에 더 가까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렇게 됐을 때 비참하게. 그때 우리가 그때에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좀 다른 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회개에 대한 문제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저는 건강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회개가 왜 불완전하고 불완전한가? 불안정하고 완전한가에 대한 거예요. 첫째로는 우리가 죄를 온전하게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죄를 지금 짓고 사시잖아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실수한다. 좀 부드러운 말로는 실수한다, 넘어진다 이렇게 쓸 수 있지만 그냥 다 내려놓고 이야기하면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죄니까. 그런데 그 죄를 우리가 이제 기록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뭐 하다가 실수를 하면 또 기록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 20가지 죄를 진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가요? 저를 생각해서 20가지. 나 기록을 해요. 근데 20가 이제 자기 전에 기도해. 하나님 1번부터 쭉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잘못해서 쫙 해서 20개를 딱 기도하고 자요. 근데 그러면 완벽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벽한 회개일까요? 저희가요,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분명히 죄를 졌는데요, 죄를 진 거 말고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죄였던 것이 있어요. 나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말을 했거든요. 좋은 관계에서. 근데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무너졌어요. 그러면 내가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 무너진 거에 대한 책임은 나한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죄예요. 근데 나는 이게 그런지 모르고 일단은 이거는 안 했어, 회개를.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21가지 죄에서 한 가지를 뺀 거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얼마나 이 회개가 허접한지 드러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의 바탕으로 저희가 보면 망하지 않는 이유가 회개라? 질문이 크게 생기는 거죠. 나는 완벽하게 회개하지 못하니까. 첫째로. 둘째로는요, 우리가 매일 순간마다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느끼고 있다고 해도 범죄의 자리에 다시 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즉, 반복해서 죄를 진다 이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짓는 죄가 있어요. 우리마다 특별히 어떤 약한 부분이 있어서 자꾸 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죄에 대해서요, 내가 어제 죄를 졌어요. 근데 어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한 다음에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그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무슨 일만 벌어지면 확 터질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고. 근데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갑자기 벌어졌어. 어제 내가 정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막 가슴을 치면서.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그 일로 내가 무너졌다고 한다면,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의 회개가 과연 온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절대로 아니에요. 셋째는요, 저희의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림하고 아까 그 예화하고 비슷하지만, 내가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밖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갑자기 와서 차가 나를 쳤어요.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나를 칼로 찔렀어요. 그러니까 내가 억 하는 순간에 어도 못하고 억하고 바로 하나님의 부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뭐가 미스되죠? 내가 미처 회개하지 못한 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냥 이렇게 대충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회개해야 되는 게 있는데 못했어. 내가 오늘 점심 먹을 때 해야지. 근데 아침에 그렇게 됐어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그렇죠? 그 한 가지가 있고요. 그거 연결된 건데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또 뭐냐면 조금 그냥 저희가 그냥 편안하게 말씀드리면 치매입니다. 치매. 기억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없어. 전혀. 아니 장로님으로 사셨는데 평생을. 아니 목사였잖아 당신. 나 하나님 몰라요. 부인하는 게 아니고 기억이 안 나.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사람 많이 있죠. 주변에. 그렇죠? 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다 있죠. 누구나.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이분은 참 나의 귀감이 되어서 나를 붙잡아준 믿음의 선배였고 동지였고, 근데 갑자기 그분이 치매를 통해 모든 기억을 상실해 버리되, 특별히 어디까지 상실하냐면 하나님까지 잊어버리고 나아가서 자기 죄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상황에서 살고 있는 이제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살면서 정상적이라고 하면 죄를 회개하겠죠. 그렇죠? 언행 심사 속에 망가진 부분을 회개할 거예요.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의 말년에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셨어요, 치매를.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갑작스러운 사고의 죽음. 회개하지 못하고 100개 중에 9개 남겨놨는데 못하고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91개면 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 오늘 말씀은 뭐예요? 절대로 안 된다는 뜻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 볼 때 저희가 이 상황이 회개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인간이 회개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 사상 누각이라고 그러죠. 모래 위의 집처럼 굉장히 흔들흔들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라는 그 존재를 확인하게 돼요. 실체를.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갚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저렇게 심한 일은 아니라고 해도 서로 상처를 주는 일이 발생했어요. 가정 안에서, 가정 밖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그랬을 때 우리가 막 정성을 다해서 그 문제를 봉합하기 위해 노력을 해요.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고 100%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주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멀리합니다. 다시는 저 사람과 같이 안 할 거야. 가까이 안 할 거야.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그냥 평생 가는 거예요. 이 사람 문제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잘못한 사람이 먼저 문제죠. 당연히. 그렇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는 그 사람 문제예요. 그러니까 평생 갈 수 있는 거예요. 즉 어떻게 사과를 하건 그 문제 또한 잘 보상하지 못해서 보상이 완벽하지 못한 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가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설명드린 거 이 네 가지 때문에 저희는 인간이 갖고 있는 회개라는 것은 불완전하고 불안정하다. 이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그래? 그러면 다 죽었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이 그래? 인간이 약하지? 내가 그거 몰랐다 야. 좀 바꾸자. 문구를 좀 바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기록했어요. 우리에게 질문이 남아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거죠. 그렇죠? 망하지 않는 이유가 정말 과연 회개인가? No!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이 말씀 위에 생각하는 우리들의 입장이에요. 인간의 입장. 우리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잘 생각해 보면 답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왜 계시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 이 말씀을 하시지? 그게 답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여기에 답 부연 설명한다면 그래서 내가 여기 있잖아.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들리시는가요? 즉 너희들 죄의 문제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다 똑같아. 죄가 많건 적건 회개 안 하면 다 죽어. 이 말씀 하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말하거나 저희가 말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예수님 아시잖아요. 제가 약한 거. 제가 이렇게 한 4가지 이유가 되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완벽하게 회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대답이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잖아. 아시겠죠? 그 답을 여기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경 기자들, 특별히 신약에 많은 기자들은 이런 돌려서 은유적으로 답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잘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정확한 죄 때문에 이거를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을 읽을 때 착각하는 분이 많아요.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우린 이렇게 다 죽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하고자 하는 말은 다 그때마다 포인트가 뭐냐면 이거 할 수 있어? 못하지? 그럼 죽는 거야. 이거예요. 그냥 그 팩트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말을 하는 건데 이건 놔두고 여기에 몰입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하려고 못하는데 괜히 스스로 짐을 지거나 남에게 짐을 지우는 거죠. 다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습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 회개해야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는 부연하자면 이거야. 완벽해야 돼. 100% 완벽해야 돼. 절대로 돌아서서는 안 돼. 그것은 모든 것을 다 갚을 수 있어야 돼. 이 전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죽음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앞으로 나갈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요, 실제로 회개보다는 더 강조한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앞에 적어드린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죄의 문제, 우리 영원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명확하게 표현된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또 이와 같은 것들이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너희들에게 내가 짐을 지우니 그걸 해, 그러면 구원을 할게 라고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 저희가 오해하는 것뿐입니다. 있다고. 잘못된 겁니다.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표현은 독생자를 주셨다. 그를 믿는 자마다 망하지 않고 영원히 산다. 저희는 저 사건을 이루는 분이 우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고 있죠. 저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길이에요. 너네 죽도록 회개해야 된다. 죽을 때까지 회개해. 알았지? 예수님, 제가 만약에 치매 걸리면요, 그럼 넌 죽는 거야. 이게 구원이라고요? 이렇게 허접한 것이요? 전 당장 때려치겠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갑작스러운 죽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내가 회개 못하는 거. 그래, 내가 너 데려왔어. 그래, 내가 회개 못했어요, 하나님. 그게 우리의 처지를 읊어내는 하소연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야, 너 지금 천국에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즉, 우리가 받은 구원, 이것은 우리의 이 어떤 계산과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 나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단언컨대.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자인 그분이 이루신 그 자리에 믿음으로 동참할 때만 가능하고, 우리는 능력이 없는데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거기 서게 된 거예요. 다시 이게 뒤를 돌아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저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고 감사가 되는 거죠. 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는요, 그래서 망하지 않는 이유를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에요. 망하지 않는 이유는 회개가 아니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셔 부활하셔서 이루신 그 구원에 내가 그분 때문에 있는 사실이 나를 망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 살다가 넘어져 잠깐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하신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이 막 들어요.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감격과 감사와 열심들이 동반되게 됩니다. 소위 정신줄을 놓는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저는 좀 이것을 좋은 각도에서 보면요, 정신줄을 놓는 것처럼 돼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모든 정신줄이 확 놔지는 거죠. 무장해제가 돼요.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그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저희는 그런 경험들을 가끔씩 하고요. 그럴 때마다 그래, 내가 올바로 살아야지, 이런 다짐들도 수없이 반복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놓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상한 사람들이 보여요. 옆에. 나보다 못한 사람이 보이거나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이 잘 못하는 게 또 보여. 그때 저희들의 기도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요. 하나님, 저 인간을 가만히 두십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가만히 지금 두고 계시잖아요. 나를. 근데 저 인간을 가만히 두고 계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그 생각을 깊이 하다 보면.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합니까? 어찌 감히 우리가 회개가 길이야.
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겠습니까? 회개가 길이죠. 우리는 못하는 회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을 걸었다고 우리가 믿고 거기에서 감사해서 다시 회복하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 자리에 설 때가 있어 너무너무 죄송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백성을 살아가는 걸음이 힘들다고 할 때예요. 그 보상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맞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이 땅에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라서 천국의 상급을 기대합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요즘에 듣고 나누시는 말씀 속에 많은 부분에서 제가 계속해서 기억나게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천국의 상급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가고 있어요. 우리는 좋은 의도로 했는데 남은 오해를 하고 내가 무너지게 만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마음 다잡고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바로 발을 걸어버려요. 일어나자마자. 그래서 굉장히 비참하다고 느끼고 그 사람이 막 죽이고 싶을 만큼 싫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 가만 놔둡니까? 이 기도가 거기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계속 불만하고 불평할 수 있는 거예요. 형제 간의 관계, 부모와 문제, 자녀의 문제, 일터의 문제, 이웃과의 문제, 교회 안에서의 문제까지도 다 우리가 만날 때마다 휘청거릴 뿐만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 또 다른 잘못들을 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파묻혀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까? 여러분들 답이 있으신가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고백을 드렸을까요? 이 부분을 저희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9절이죠. 여기 뭐라고 적혀있는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핍박을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넘어뜨리고 힘들게 하고 환경이 그렇게 만들고 나는 잘하고 있는데 손가락질을 받고 내가 품어주는데 오히려 뺨을 맞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상황들 앞에 내가 이를 굳게 깨물고 하나님의 백성의 걸음 걸으려고 할 때에 그때 그 우리를 위로하고 보상하는 것들이 주변에 누군가로부터 와서 내가 옳거니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렇게 외치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황 아무리 봐도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핍박을 받아서 버린 것처럼 된 것처럼 보이나 그의 느낌 속에 그가 알았던 환경 속에서 그가 경험한 것은 버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사람들로부터? 아니요. 다 버렸어요. 누구로부터요? 그를 택하셔서 그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를 부활을 통해서 그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 그 주권자 되시는 주님께서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또 하나는요. 거꾸로 뜨림을 당한 거죠. 거꾸로 뜨렸다고 생각해보면 이렇게 저희가 길 가다가 누가 발 걸어 넘어져도 굉장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아니면 스스로 넘어지면 막 굉장히 겸연쩍잖아요. 막 이렇게 어후 막 이러면서. 근데 그 넘어진 거기에 막 고꾸라진 것이 구덩이 같은 데 고꾸라졌다고 생각해보세요. 막 이렇게 치마 입고 계신 분들은 거꾸로 속이 허것이 다 드러났다고 생각하시니까 더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랬을 때 오는 수치감이 있잖아요. 용서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수치감. 근데 거기에 아무도 나의 손을 잡아주지 않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에요. 사람들은 망했다 말할 수 있는 상황.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아. 사람들은 망했다고 말하고 저 바보 병신 멍청이 이렇게 말하는데 천치라고 말하고 근데 거기에서 자기 속살이 다 드러나는데도 망하지 않아. 왜요? 옆에 친구가 있으니까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존재,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자기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회개의 문제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분이 위로하면 위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져 자빠져서 주저앉아 있는데 하나님 제가 이제 회개하고 아니면 제가 이제 하나님 의지하니까 좀 일으켜주세요. 이 기도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변화시키시더니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이 길을 가게 하시구나. 이런 경험 안 했겠습니까? 수도 없이 했겠죠. 바로 그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아, 이 망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 나 다 벗고 가. 다 나를 발가 벗겨라. 나에게 소금을 뿌리고 뭘 해라. 괜찮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함께하심, 위로하심, 격려하심, 동행하심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겸허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망하지 않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아무것도 남기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잘 뉘우쳐야지. 잘 뉘우치면 좋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열심히. 거기에 무게를 두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 살았는데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안에서 더 잘하고 싶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한 주를 걸어가실 때도 하나님 백성의 걸음 정말 얼음 위를 걷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언제 갑자기 얼음이 깨질지 모릅니다. 그 걸음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의지를 모으고 뜻을 모으고 갑니다. 그 걸음을 우리 혼자 걷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도와달라고. 기억이 안 나고 치매 증상이 있어서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도 괜찮아요.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나는 계속 넘어져 있는데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며 마음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피 묻은 오른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크신 사랑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사랑을 힘입어 이번 한 주간의 걸음도 주님 백성다운 자리를 아름답게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자리에 함께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